감사와 열매의 달,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알고도 틀리는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열매와 감사라는 주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문제도 못 푸는 바보일지도 모른다. 아는 문제인데도 풀지 못해 낙제 점수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문제예요. 틀렸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점수가 잘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크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문제 틀린 거니까. 뭐 그러려니. 그런데 말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정작 틀렸어요. 그럼 점수도 깎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뭐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뭐 대부분 다들 가난하셨잖아요.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지금보다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나요? 그래, 내가 학교 다니니까 시험 점수라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특하게 그런 마음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비록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하고 다 해주지 못하시고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보다 나은 점수, 그 시험 점수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우리 부모님 입가에 미소가 다 머금어져요. 그래서 내가 남들만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해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또 반듯하게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힘을 냈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르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는 문제 틀리면 참 괴롭습니다. 막 내 머리도 막 쥐어받고 싶어요. 아이고 이 바보 멍텅구리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체크하고 싶어요. 학교 시험 문제도 틀리면 이렇게 속이 상한데 아는 문제일 때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는 문제인데 틀렸을 때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어쩔 때는요, 저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용서해줘야 돼. 아니 그냥 멱살 잡고 한번 붙어봐. 막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정작 쓸 때는 엉뚱한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점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점수가 때로는 평균도 안 돼, 때로는 낙제점을 받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느는 것은 이마에 눈가에 주름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후회만 늡니다. 후회가 느는 삶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꾸중 듣는 그런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주제는요, 바로 행복은 과로 무엇에 비례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에게 지금 괄호를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행복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지 않아도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런 만족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걸 비례한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정답 뭐죠? 행복은
만족과 감사에 비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괄호를 쳐놨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과연 그 정답을 쓰고 계실까요? 내 친구 김 집사, 늘 작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누가 봐도 느껴져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밝은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나 행복해요, 내가 명찰 안 달아도, 피켓 안 들어도요, 얼굴이 딱 표가 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 즉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반대가 뭐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질 리가 없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거기에 비례하여 행복은 커지고 늘어나는 것, 이건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틀린 답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게 뭐죠? 행복은 목사님은 만족과 감사가 행복의 비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행복은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씁니다. 욕심에 비례합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만큼, 내가 욕심을 채우는 만큼 나는 행복해집니다 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인생 문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행복은 욕심을 부려야 행복해진다라고 쓴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답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욕심이 이끄는 삶.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 이 사람은 행복은 욕심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엔진이요, 욕심이 우리 인생 마차를 끌어가는 말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감사와 만족이라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 행복한 줄 알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이끄는 내 인생이라는 마차, 결국에 행복이라는 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라는 마차는 큰 욕심이라는 말이 끌고 와서 결국에는요, 불행이라고 하는 역에 우리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그거 맞는 거야. 세상은 맞다고 소리를 치며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합니다. 욕심을 믿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키워.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이라는 역에 도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욕심 부려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속지 마. 그 거짓말이야.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이 늘어난다고요? 행복은 욕심에 비례한다고요? 이런 말에 속지 말랍니다. 아무리 무슨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외쳐도, 방송에 나와서 외치고 이런 모든 매체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속지 마. 속지 마. 요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맥 전체가 욕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조금 더 고상한 표현하면 욕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까지도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키울수록 행복은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찬송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답안지에는요,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욕심,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속지 마.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속이는 그런 소리들, 그런 장면들, 그런 주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하다. 하나님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렐루야. 욕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우리를 미혹시킨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망하게 만든대요. 미혹이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낚시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바늘 그 자체도 날카롭고 위험하지만 여기다 미끼를 달아서 딱 한번 던져보세요. 이 조그만한 미끼, 요거 때문에 엄청나게 덩치 큰 고기들이 막 잡혀서 육지로 끌려 나옵니다. 입에 낚시 바늘이 딱 꿰어져 있는 바다 낚시의 가장 로망이라고 해서 감성돔 한 마리 다 끌려온다 합시다. 민물 낚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붕어 낚시, 월척 이상 되는 붕어가 다 끌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던 그 감성돔, 그 붕어는 행복할 겁니다. 근데 낚시바늘에 탁 입이 꿰어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는 그 감성돔, 그 월척 붕어, 행복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라는 낚시바늘 꿰이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욕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요, 죄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할아버지는요, 손자가 하나 있어요. 손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이런 집안을 비극적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끄는 마차, 그 마차의 종점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행, 아니 사망이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고 키우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반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정반대로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사망이라는 손자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망을 낳았다. 어떤 분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제가 욕심이 많아져 때로는요, 우리 형제들도 저를 보면 아이고 그냥 혀를 찹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하고는 거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욕심꾸러기거든요. 그런데 안 죽고 잘 살아있는데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숨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이는 늘어나겠지요. 한 해 한 해 1년씩 늘어나겠지요. 그 의미가 아니라 살아도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도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없는 것을 말하죠.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건 전혀 행복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말 한 마리가 내 인생의 마차를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나는 행복이라는 역으로 가고 싶은데 이 욕심이라는 말은요, 나를 불행이라는 역으로, 죽음이라는 역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도 보면 나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그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로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실만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웬걸요? 감사하기는커녕 밥 달라 합니다. 밥 달라, 밥 투정하고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는 건 그것만 깊이 깨달아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먹을 것도 없다고 지금 불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눈 닦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만나라고 부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감사할 때도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더라고요. 감사가 훈련이 안 되니까 전에 불평했잖아요. 한 번 처음이 힘들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불평일까요? 매일 만나 내려졌는데 이거는 고기 먹고 싶다. 그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나네. 아이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제는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그냥 땅에 쌓이도록 그냥 바람을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웬 떡이 아니고 웬 메추라기야 하면서 나가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구워서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먹으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이구 좋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맛있게 다듬어 뭐 털도 뽑고 뭐 내장도 정리하고 했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엄마가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아이들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을요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줍니다. 계속 줍니다. 근데 주다 보니까 괜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 녀석이 내가 10번을 주고 100번을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 때는 화가 나가지고 뭐 등짝을 한 대 하시더니 안 그러면 버럭 화를 내주시는 이야기하고 엄마가 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 고기를 땅에 새까맣게 깔아 놓으셨는데 이 녀석들은 너무하네요. 감사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놨는데요, 메뚜기를 잡아다 거두어서 다 정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이에 끼기 전에 이빨 사이에 끼려면 씹어야 이빨 사이로 또 이렇게 또 끼일 것 아닙니까? 딱 뜯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으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놈!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다 먹고 나서 그래 잘 먹었니? 그래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뭐 고마운 마음 안 들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으면 딱 떠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놈! 먹다가 체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런 말 아시죠?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요? 개도 안 건드려. 그런데 하나님요, 하나님 백성들 그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 맛있게 좀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놈!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민수기 1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게 자막을 이렇게 준비할 때 색깔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요,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 그 산더미 같이 쌓도록 그렇게 내려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그거 먹는데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욕심의 최고봉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메추라기가 땅에 쫙 깔려 있죠. 근데 그들이 거둡니다. 어떻게 거두죠? 그날, 메추라기 내리 그날, 종일이 뭐죠? 우리가 종일이라는 말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종야, 이건 반대예요. 해지고 나서 다시 해 뜰 때까지 한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두었다고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다 집에 간 게 아니고요. 야,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 고기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거 빨리 모아놔야지.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그 이튿날 종일. 와, 이스라엘 사람도 참 대단하죠. 이거 못 얻어가지고 이거 뭐 강정을 만들지 튀김을 해서 또 이거 뭐 체인점을 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아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맛있게 구워서 먹는데 먹기 직전에 이놈!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볼까요? 종일 종야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종야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는 12시간입니다. 3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내려놓은 메추라기 거두어서 얘야 저쪽에 좀 담아놔. 넘쳤다고 이 방에다 넣어놔. 구석구석에 꾸역꾸역 넣어놓습니다. 나중에 뭐 고깃집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몹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욕심이냐고요? 오늘 메추라기 내려주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일 메추라기 안 주실까요? 오늘 주시고 끝나고 이제 영원히 안 주실까요? 물론 성경 이후에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요. 그 불신이 뭐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메추라기 주셨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실 분이야. 오늘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야, 이번에 이거 주신 거 이제 다음에는 없을지도 몰라. 정신없이 모읍니다. 통장에다 쌓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저 뒷방에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요, 욕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끝없는 그들의 넘치는 욕심의 끝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욕심과 욕망의 종말이 죽음과 파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조금 뒤에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다. 거기 장례 치렀대.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좋아서 메추라기를 거두어들였는데 24시간도 모자라서 또 12시간 또 일해가지고 창고에 잔뜩 몰아놓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흔적이 될 바로 그 자리가 뭐가 됐다고요? 기브롯 핫다아와 공동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욕심은 결국 죽음이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요,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서 사망이라는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달리 보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왜 욕심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채워줘도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놓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래서 욕심이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36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양식을 주시고 오늘 고기를 주신 하나님 믿는다면 내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주신다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 욕심의 무덤,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본문은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사망이라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했죠. 구약의 민수기 11장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이러한 탐욕은 무덤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제 행복은 과로 비례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원래 정답은 만족과 감사였는데 우리는 엉뚱한 답을 줬죠. 욕심이라는 답을 넣었습니다. 이제 욕심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욕심 부리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세요. 억울하다 말하기 전에 돌아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행복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난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시랍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빛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빛들의 아버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좋은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선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욕심은 많은 선물을 꿈꿉니다. 보세요, 다시. 욕심은 뭐라고요? 많은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욕심이 이게 많은 것을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닥치고 이게 좋은 건지 저것이 좋은 건지. 조금 전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메추라기가 맛있는지 저게 맛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지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냥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욕심은 그저 많아야 좋은 겁니다.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은요,
좋은 것, 나쁜 것 모릅니다. 근데 내 배부른 게 좋아요. 내 배부른 거. 그래서 배 차기 전까지는 더 달라고 앵앵거리고 빽빽거립니다. 근데 우리네 부모는 어떻죠? 그래, 내 새끼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자라라. 그냥 꾸역꾸역 미기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한 번은 먹어도 좋은 것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나는 제대로 못 먹어도 우리 새끼만큼, 내 새끼만큼 좋은 것 먹이려고, 이런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36시간 동안 다 긁어 모았다고요?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욕심은 많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많은 것을 추구하는지는요, 딱 대보면 압니다. 에이, 그래도 많은 게 좋지. 그래도 많은, 그건 욕심입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좋은 게 뭐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그러면 악한 자도요, 내 새끼에게 돼지처럼 잘 자라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 준다고 말씀하죠. 좋은 것,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게 뭐죠? 좋은 게 뭐예요? 또 다시 또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많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다다익선이라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뭐냐고요? 내게 필요한 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필요한 때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에게 딱 맞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주시고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 얼마만큼 주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계산한 만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남들보다 가난함이 필요하시면 가난함을 주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꽃을 주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필요할 때, 필요한 때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만큼을 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조금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필요한 때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신다. 그게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다고 합시다. 그림의 배경에 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앞에는요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딱 연상이 되죠? 아마 좀 상상을 좀 발휘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뱀이 기어가는데 앞에 코끼리가 한 마리가 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코끼리 튼실한 그 두 다리를 보니까 와, 저 다리 내가 먹으면 1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다.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 뱀이 코끼리 다리를 콱 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뱀이라는 녀석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거 뜯어먹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씹어먹고 아닙니다. 일단 먹이를 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몸에서 그냥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빨 구조가 한번 물면 안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래턱을 빼가지고 뭐 하면요 상상치 못하게 입이 커집니다. 뭐 어쨌든 이 뱀이 코끼리 다리를 물었다 칩시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몇 번을 입을 움직였더니 코끼리 다리 어느 정도 입 안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문제가 났습니다. 이 큰 코끼리 다리, 이 튼실한 다리가 이 뱀의 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뱀이 너무 큰 코끼리 다리 때문에 배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뱀이 죽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무슨 제목이 좋을까요? 이것도 어떤 책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욕망의 배신. 욕망의 배신. 쉽게 말해 욕심 부렸다가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코끼리 다리 내가 먹으면 1년은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코끼리 다리가 내 배를 터뜨려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변목사야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믿지 마십시오. 욕망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욕심이 배신한다는 것,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귀에다 자꾸만 속삭입니다. 괜찮아. 더 욕심을 부려. 더 많이 모아. 네가 욕심 부리는 만큼 넌 더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지 마라. 그런 말 속지 마라.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손자 사망을 낳았잖아요. 구약의 민수기 11장은 욕심이 종일 종냐 24시간도 모자라도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그 끝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부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 빛들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시고 이 아버지 의지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이 코끼리 앞다리 삼키면 몇 년을 든든할 줄 알았는데 삼키다가 죽어버렸어요. 욕심을 믿었던 나를 욕심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배신이 뭔 줄 아시죠? 같이 가다가 자기 혼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자기 혼자 딴 데로 가잖아요. 이게 배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행복은 욕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욕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귀한 은혜 잊지 마시고 절대로 이제는 이 문제 틀리지 마시고 잘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등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욕심 부리는 만큼 너는 행복할 거야.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다시는 이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바로 그때 행복이 있다는 것 오늘 분명히 기억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아멘하며 우리가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들 붙게 해주시고 우리 몸의 근육들, 오장육부들, 우리 사지백체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고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안에 모든 암병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뿌리까지 깨끗하게 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결박들 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유, 기쁨, 행복, 감사로 가득한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